지난 1,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방면의 진리를 계속 교제해 주셨어요. 저도 항상 예배에서 제 나름의 이해와 인식을 교제했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거짓 리더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을 조금 보이면 저는 함부로 적용하고 맹목적으로 사람을 거짓 리더로 규정했어요. 그 결과 교회 사역을 잘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할 뻔했어요. 이번 실패를 통해 저는 조금이나마 공과를 배울 수 있었고 거짓 리더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무 사역을 맡고 있고 교회 물품과 도구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본문을 이행하면서 저는 형제자매들이 물건을 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 관리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리더인 매건 자매를 만나 그 자매한테 이런 문제점을 보고했고 정리를 좀 해서 형제자매들과 예배 중에 교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리더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 후에 저는 계속 리더가 예배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에 오거나 이 사역을 점검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시선이 온통 리더한테 쏠리게 됐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일을 점검하지 않는 거지? 이 문제를 리더한테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방면의 진리를 교제해 주시고 계셔. 점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 리더가 맞아. 그럼 바로 윗선 리더한테 당신 문제를 보고해야 돼. 그렇게 되면 윗선 리더가 나보고 정의감이 많다고 생각할 거고 나를 높이 평가해 줄지도 몰라.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보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전에 임대했던 하나님 말씀책을 보관하는 곳의 계약이 한 달이 좀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책을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많고 상자마다 무거워서 혼자서는 옮길 수가 없어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조급해져 리더한테 몇 사람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리더는 매번 사람을 찾겠다고 해놓고는 오랫동안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겨우 형제 2명이 와서 한 번 옮겨주고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가버렸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리더는 왜 몇 사람 더 찾아주지 않는 거지? 왜 이 사역을 점검하지 않는 거야? 왜 여기에 와서 내 업무량을 확인해 보지도 않아?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더 이상 리더한테 문제를 보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리더와 마주치는 것도 싫고 보게 되더라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안 보낼 거면 보내지 마. 나 혼자 할 거야. 당신의 이런 태도는 내가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윗선 리더한테 다 보고할 거야. 저는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방면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회 사역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거짓 리더는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거나 그저 도리만 좀 이야기하고 구호를 좀 외치며 대충 넘긴다. 사역 현장 어디에서도 그들이 사역을 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며 그들이 현장에서 진리를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사역의 허점과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습은 더더욱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가 건성으로 대충 사역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다. 저는 리더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내 사역의 문제를 알아보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거짓 리더 아닌가?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리더가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고 진리를 깨달은 몇몇 형제자매들을 만나 검증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단정 지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방면의 진리 원칙을 좀 더 구하고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들과 상의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 똑같은데 더 이상 뭘 더 구할 게 있을까? 저도 제가 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잘못 말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갈등이 됐어요. 머릿속엔 온통 리더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일들로 가득했죠. 이렇게 저는 더 이상 진리를 구하지 않았고 더는 하나님 교제의 배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중 한마디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리더한테 끼워 맞췄고 매건 자매가 거짓 리더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사무사역을 하는 다른 자매님한테서 매건 자매가 자신의 사역을 거의 점검하지 않고 어떤 사역은 지연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매건 자매가 정말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거짓 리더가 아닌가? 최근 예배에서 계속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방면의 진리를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리더를 만나게 될 줄이야. 내가 정의감을 발휘해 교회의 사역을 지키고 거짓 리더를 폭로해야겠어. 근데 윗선 리더를 만나 이 문제를 보고하려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매건 자매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교제한 적도 없고 진리를 깨달은 형제자매들한테 구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게 아닌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윗선 리더가 매건 자매를 만나 이미 면담을 했고 또 각 팀의 팀장을 만나 매건 자매 본문 이행에 관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윗선 리더도 매건 자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럼 이건 10중 8구 매건 자매가 거짓 리더라는 거잖아. 안 되겠어. 얼른 윗선 리더한테 매건 자매의 문제를 보고해야겠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지. 안 그러면 윗선 리더가 상황을 다 파악한 뒤 매건 자매를 교체하고 나서 누가 매건 자매를 분별했는지, 누가 이 리더의 문제를 알게 됐는지, 누가 정의감 있게 고발했는지 얘기할 때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내가 분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안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윗선 리더 션 형제와 약속을 했고 그 형제한테 매건 자매 문제를 고발했어요. 저는 매건 자매가 리더로서 제 사역을 점검하지도 않고 제 사역상의 문제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제가 문제를 보고할 때마다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찾아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거짓 리더의 모습이 매건 자매의 모습과 똑같으니 그 자매가 거짓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형제는 제 말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확인했어요. 매건 자매한테 확실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몇 사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본문을 성의 없이 이행하니 책망과 훈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공과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매건 자매가 최근 몇 개월간 주로 양육 사역을 점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새신자가 많이 들어왔고 종교 목사들의 방해가 심해서 참도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이 좀 시급했던 거예요. 이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고 그 자매는 이 사역에 힘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사무사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일을 그르치지만 않는다면
진행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요즘 모든 사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순위를 따지면 사무사역은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건 자매는 이런 상황에서 형제님의 사역을 제때 점검하지 못한 건데 그 자매는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과 의논하고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매건 자매가 전에는 한 가지 사역을 맡았었는데 이제 막 리더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니 확실히 조금 벅찬 상황이에요.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많이 돕고 많이 소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션 형제가 관련 원칙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 원칙을 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사역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야 하더라고요. 현재 양육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사역을 처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양육 사역을 그르치게 되는데 그건 작은 걸 위해 더 큰 걸 잇는 게 되잖아요. 매건 자매가 몇몇 사역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그런 거지 실질적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가 왜 사역을 점검하지 않는지, 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하지 않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편견만 가졌어요. 시선을 매건 자매한테만 두고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 거짓 리더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이건 너무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때 션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매건 자매를 교체하면 교회에서 바로 자매를 대체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역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나 매건 자매가 리더를 계속 맡는 게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션 형제와 얘기를 마치고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원래는 제가 정의감이 많은 줄 알고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진리를 구한 뒤에 매건 자매의 문제를 보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분별을 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도대체 어디서 잘못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으로 규정하려면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절대 한두 가지 일이나 과오를 근거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일시적인 폐괴 표출을 근거로 규정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규정해야 정확하다. 또한 올바른 사람인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령 역사와 깨우침이 있는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이 몇 가지 측면을 근거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인지를 규정해야 올바르다. 이 몇 가지 측면이 바로 거짓 리더나 거짓 일꾼인지를 가늠하고 규정하는 기준이자 원칙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거짓 리더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진리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것처럼 제 본분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리더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면 참된 리더고,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거고 거짓 리더라는 식의 관점은 그릇되고 터무니없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가 거짓 리더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담당 범위 내의 모든 사역의 진행 상황과 현황을 제때 점검하고 알아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예요. 또 형제 자매들이 본분 이행 중에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 편차를 제때 발견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진리 원칙을 구할 수 있는지예요.
이런 기준에 따라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옳은 사람인지를 봐야 해요. 리더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는 윗선에 물어보고, 형제 자매가 제안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경우에는 순종하고 진리를 구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해야 돼요. 이 책망과 훈계, 실패와 좌절이 닥쳤을 때는 공과를 배워 나중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또 리더가 많은 사역을 담당할 때 모든 사역을 직접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각 본분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해서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기준에 맞는 리더인 거죠. 반면 거짓 리더는 겉으로는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사역만 대충 하고 주요 사역은 제때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쓸데없이 뛰어다니고 바쁘기만 해서 일의 효율이 낮아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해 맡은 사역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안배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저 어느 정도의 글귀와 도리나 빈말로 사람들을 대충 대할 뿐이지 실행할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이 본문을 이행하면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요. 또 그들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진리를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여러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심하면 중단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심각한 직무유기고 이런 사람이 바로 거짓 리더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거짓 리더인지 분별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알아봐야만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일시적인 모습이나 표계 표출만 보고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단정 지으면 사람을 쉽게 억울하게 만들거나 규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폐괴 성품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도 계속 훈련할 기회를 줘요. 진리 원칙으로 다시 매건 자매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현재 자매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계속 점검하고 있고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매는 실질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본분 이행에도 조금의 성과가 있더라고요. 단지 사역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제대로 다 돌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이니까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돼요. 이런 걸 깨닫고 저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고 리더의 문제를 보고도 소통하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파악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매를 거짓 리더로 단정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들의 선출로 리더가 되거나 하나님 집에서 발탁되어 어떤 사역을 맡거나 어떤 본분을 이행하게 된 것은 그의 지위나 신분이 특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깨달은 진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거나 깊다는 뜻도 아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실상 그는 이런 것들에 다 이르지 못했다. 이는 그저 단순한 의미의 발탁과 양성일 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거나 검증을 통해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 발탁과 양성은 발탁만 된 것일 뿐 양성된 게 아니다. 양성한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지
진리 추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을 교회에서 리더로 발탁하고 양성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발탁과 양성일 뿐이지, 그가 이미 리더로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고 합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리더의 일을 맡을 수 있거나 실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저 상상에 따라 그런 발탁된 사람을 우러러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발탁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됐든 상관없이 그가 정말 진리 실제를 갖추고 있겠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가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겠느냐? 충성심이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미지수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일할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느냐? 리더 사역을 하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진리 실제에 진입하도록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분명 해낼 수 없다. 훈련을 거치지 않고 체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발탁하고 양성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임을 뜻하지 않으며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면 발탁과 양성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그를 단독으로 발탁해 연습시키고 특수한 양육과 훈련을 거친 후 그가 진리 원칙, 각종 일을 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방식 및 방법을 알게 하며, 또한 그에게 닥친 다양한 상황과 각 부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건지 알도록 하는 것이다. 위에 몇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 집에서 발탁하고 양성하는 인재는 발탁 및 양성 기간 혹은 그 전에 충분히 사역을 담당하고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양성 기간에 피치 못하게 책망과 훈계, 심판과 형벌, 폭로, 심지어 교체까지 겪게 될 것인데, 이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훈련이라 하고 양성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리더 일꾼으로 뽑혔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거나 사역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어느 정도의 자질과 사역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한테 양성하고 훈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느 정도 진리를 깨달아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는 정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리더 일꾼은 단지 훈련 단계에 있으니까 이 편차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사역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올바르게 대해야 하고
이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리더와 같이 구하고 교제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사역해야 성과가 있을 수 있죠. 만약 리더한테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죄다 그들한테 떠넘겨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늦게 해결하면 거짓 리더로 단정 짓는 식으로 리더 일꾼을 대하는 건 원칙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제가 리더 일꾼을 대할 때 진리 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따라 리더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고 너무 가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사역에서 리더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제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저는 매건 자매를 거짓 리더로 단정 지었어요. 또 배경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매의 전반적인 사역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봤던 몇몇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거짓 리더로 단정 지었던 거예요. 이건 정의감이라고 할 수 없죠. 방해하고 교란하는 거고 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저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리더 일꾼을 대할 때 원칙이 없었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리더의 작은 문제 하나만 보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자매의 문제를 잡고 놓지 않고 자매의 본성 본질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고 자매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두려웠고 이 문제의 성질이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윗선 리더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 말을 듣고 자매를 교체했더라면 교회 사역에 정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악을 저지른 게 되는 거고 큰 과오를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더 이상 제 상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리 원칙을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일을 원치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에 매건 자매가 저한테 자신의 최근 내적 상태와 사역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 사역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저와 같이 각 팀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나눴어요. 저는 매건 자매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역하면서 좀 허점이 있고 미처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즉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분명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렇게 이번 일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몰라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여겼죠. 근데 어느 날 예배에서 형제자매들이 때때로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단지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속셈이나 불순물이나 폐괴 성품이 있는지도 성찰해야 한다고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봤어요. 자신의 과오를 미성숙하거나 우매한 사람의 실수로만 간주하지 말라.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자질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 더욱이 너의 모든 과오를 단순히 잘 몰라서 한 행동으로 간주하지 말라. 만약 네가 스스로를 잘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는 나약한 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너의 과오가 끊임없이 너를 얽매어 영원히 진리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게끔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단순한 일로 넘기지 말고 그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자신의 폐괴 성품을 인식해야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생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만약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늘 일시적인 실수로 여겨 별것 아니니까 다음에 더 신경 쓰면 된다고 여기고 항상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서한다면 영원히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를 얻지 못해요. 결국 과음한 사타가 아무런 변화도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걸 통해 저는 제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속셈이나 불순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폐괴 성품을 드러내는지 반성해 봤어요. 반성하면서 저는 리더의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제가 본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매건 자매가 다른 사무사역 인원의 사역도 별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다가 윗선 리더도 매건 자매의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건 자매가 어쩌면 거짓 리더일 수 있으니 얼른 윗선 리더한테 보고해서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정리감과 분별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원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구하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원인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들은 정보 몇 가지만으로 맹목적으로 매건 자매를 거짓 리더로 단정 지어버렸죠. 또 제가 정확하게 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저는 너무 경솔했고 마음가짐도 올바르지 않았더라고요. 반성해 봤어요. 왜 나는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리더를 고발했을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뭘까?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일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 또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원칙이 전혀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행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일한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다. 어떤 이들은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만 하는데 그럼 그가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이 있겠느냐? 절대 없다. 그는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해 누군가 진리 원칙을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일할 때 전혀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는 자기 뜻도 훌륭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며 진리에 어긋난 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히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 일에 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열정으로 자기 뜻에 따라 마구 행동했을 뿐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그런 바람도 지니지 않았다. 이것이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결실이 있겠느냐.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폭로한 걸 통해 저는 이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고 원칙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제 뜻대로 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먼저 진리 원칙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사람과 일을 봐요. 저처럼 거짓 리더를 분별할 줄 모를 때 진리를 구해 거짓 리더란 무엇인지, 거짓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거짓 리더라고 판단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의 상상대로 무턱대고 결론 지었고 리더가 제 사역을 점검하지 않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 거짓 리더라고 여긴 거예요. 그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긴 봤지만 묵상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단지 리더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의 구조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매건 자매를 거짓 리더로 단정지었고 자신이 제대로 받고 틀리지 않았다고 여긴 거죠. 사실 저는 말씀의 일부분만 떼어 해석하고 맹목적으로 규례에 끼워 맞춘 거였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속이 계속 편안하지 않았고 한 번 더 구하고 매건 자매와 소통해 보려고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자매의 모습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서 더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제 뜻대로 행동했어요. 정말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 인성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교회 사역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리더가 하는 사역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도 자매한테 조언하지 않았고 윗선 리더한테 보고해 제가 분별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비열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분명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비이성적이었다니. 심지어 리더를 고발하고 나서도 스스로 우쭐해하고 다들 분별하지 못한 걸 저만 알아챘다고 역시 제가 진리 원칙을 깨달았다고 여겼어요. 사실 저는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 거였고 깨달은 거라고는 다 글귀와 도리에 불과하고 또 맹목적으로 규례에 끼워 맞추기까지 했었어요.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고발했으니 교회 사역을 방해한 거였죠. 이건 선행을 예배한 게 아니라 악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리더 일꾼을 대할 때의 원칙을 깨닫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발탁 및 양성하는 이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거나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불합리하고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너희가 그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괜찮다. 그들의 사역에 문제가 있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제기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도 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단지 양성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케 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되며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된다. 그들도 너희와 같이 훈련하는 중이다. 너희와 다른 점은 그들이 맡은 사역과 책임이
보통 사람보다 많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고생을 하며 더 많이 마음을 쓰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더 많은 지적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힘도 더 많이 써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보통 사람보다 잠도 덜 자고 좋은 것도 덜 누리고 잡담도 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수성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보통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문제가 생겨서 구해야 할 때면 그들과 교제하며 서로 장점을 배워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리더 일꾼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는 리더 일꾼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원칙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일반적인 문제조차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리더 일꾼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집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나님 집의 사역에 지장을 주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것이니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는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선출된 리더라고 해서 진리를 깨닫고 쓰기에 완전히 합당한 게 아니에요. 각 방면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다 잘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역시 훈련 기간에 있고 때로는 폐교를 드러내거나 치우치거나 실수를 좀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비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사역이든 다 제대로 해야 하고 치우치거나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들과 조화롭게 협력해서 같이 교회 사역을 잘 해내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고 이렇게 리더 일꾼을 대해야만 원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는 리더의 사역을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리더가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고 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바로 문제를 꺼내 교제하고 도와줘서 그들이 자신의 본분 이행 과정에서의 잘못을 제때 인식하고 빨리 바로잡게 해줘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생명 진입과 교회 사역에 다 이롭죠. 만약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로 판단된다면 바로 보고하고 폭로하고 고발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 마음이 밝아졌고 앞으로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알게 됐어요. 이번에 거짓 리더를 분별하고 고발하면서 제가 잘못 고발하기는 했지만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방면의 진리 원칙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게 됐어요.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저의 폐괴 성품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하게 됐고 공과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